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개론에 이어서 이제 1일부터 16일까지 내용, 1장부터 6장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볼 수도 있는데 한 시간 안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씩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도 한 시간 안에 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묵상해야 될지를 우리가 사건별로 한번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보면은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특히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은 누구다? 그렇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무엇이더라? 그리스도로 오셨더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룬 사역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렇죠. 마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그 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들은 삽입절이라 그랬죠. 그죠? 삽입절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부분, 복음의 시작,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강조.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그래서 제가 그 서론 개론을 공부할 때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가 강조점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역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을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그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에서 공생의 사역을 바로 그냥 설명해 버립니다. 마가복음. 자, 이런 부분에서 마가가 우리는 제1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1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16장에 가서 부활과 그리고 지상대의 위임령과 같은 그런 명령을 주실 때 그 속에 승리의 종과 영광의 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은 결국은 이 부분들은 제자도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제자도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제1장은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무엇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제1장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제1장은 1장 1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묵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로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첫째 아담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한 둘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독론적인 측면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 시간 또는 성경 공부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 내용들을 만약에 설명하게 되면은 1장 1절 가지고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요.
자, 한번 보십시오. 1장의 여러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기 전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계시하는 선자로서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1장 1절은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1장 2절에서부터 이런 1장 8절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과 섭리에 관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결론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예정하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속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년에 이 아이를 뵈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장차 메시아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나갈 그 사역을 감당할 자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마치 누구를 잉태하듯이 그 삼손도 이름을 보시면은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치 그와 같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출산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그 사역을 이룰 때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그 내용대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이가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사역들을 이룰 때 말라기 말씀의 성취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말씀의 성취도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구원을.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보면은 여러분 죄 사함에 관한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세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 공예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가 하면요,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공예가 발끈하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런 죄사함에 대한 회개를 주는 것을 알고 첫 번째, 누구에게 너는 세례를 허락받았느냐? 두 번째, 너는 세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공예 그 책무를 가지고 따지러 오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세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들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정입니까? 작정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계획한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정은 사물이라든지 사건 속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정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겁니다. 이때 천사는 예정이 된다 안 된다? 이 속에 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작정하시죠. 그죠?
작정하시죠. 그때에 이 죄사함에 대한 이 부분들이 누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중보자로서의 그분인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문제들을 모든 부분들을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부분들을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 예정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 모든 부분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1장이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바로 죄사함에 관한 것, 그리고 또한 이 죄사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에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죄인으로서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양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구원의 사역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세례 장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 죄 없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속을 이룬 그분이 작정하여서 섭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장을 묵상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해친 것 아니죠. 그럼 이 속에서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입술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 우리는 1장부터 이 내용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기회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적인 측면, 복음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건들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 있는가? 세례 요한의 모습인가? 누구의 모습인가?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누구의 모습인가? 요단강에 젖어들었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나는 십자가로 이루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묵상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종에 대한 개념들이 함께 갖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제자도를 강조를 하고 있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죄사함이고 복음은 우리가 구원의 도구라고 말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알지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이룬 것을 보십시오. 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1장이 보면은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룰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방해가 지금 1장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슷한 사건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그 권능으로 또한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세 직분의 사역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1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것이 조명되어집니다. 맞죠? 그런데 2장에서는 안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제1장에서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구원은요,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룰 때입니다. 자, 14절부터 보십시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이 4명의 제자는 누굽니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이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이 4명의 제자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탁월했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4명이 얼마나 나중에 예수님 예믹입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안드레 빼고 이 3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예믹입니다. 그죠? 변화산 사건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마음 흔들죠. 주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가 쫓아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그냥 여기서 왕국 세웁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따라다니면서 예믹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격적인 측면에서 부름받을 자격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런데 그 자들을 부릅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하실 때에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사건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4명의 제자를 부를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도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룹니다. 귀신 들린 자, 21절 보십시오.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때 가르칠 때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 열병 걸렸죠. 누가 회복시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2절.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누가 지금 회복시킵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39절. 귀신을 누가 쫓아보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쫓아보냅니다. 지금 이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등장합니까? 등장 안 합니까? 아무도 등장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0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귀신들, 그리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병자들, 이 모든 부분들을 오직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들이 회복을 받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의사를 통해서 이들이 회복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의 관계된 그런 성질의 병들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열병, 화병. 이 다 부분들이 그런 부분 속에서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병들이죠. 그러면은 이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의사들도.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켰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통해서 일으켰던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서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병든 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일어난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라는 부분들이 많이 성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사기죠. 그렇죠. 그런 사기극에 사람들이 왜 넘어가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 보면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어떤 종교 행위 속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마치 군대 조직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그들의 능력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 함께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런 문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가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왔던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만이 무너뜨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하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이제 지불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심판함으로써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1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등장한다, 등장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든 자들을 회복시킬 때 바리새인 서기관 등장한다, 등장 안 한다. 예수님께서 오직 명함으로써 모든 것이 치료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강조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런데 이제는 뒤에 이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과 함께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무너진 인간의 이 죄악상, 우리의 무너진 이런 우리의 세상,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 이 죄악된 모습은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 들어가만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만이 나가야만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오직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제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은 이 속에서 내용들이 연결되어집니다. 자, 제2장에도 보면은, 중보기자 고치죠?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을 부르시죠? 레위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매국노로 오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주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앞잡이들이었죠. 근데 이들은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볼 때는 그것이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인 측면에서 1년의 계약을 맺죠. 로마 정부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50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에리아에 대한 영업권을 사는 거예요. 영업권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직업이에요. 직업.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뭔가 하면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 세금, 레위인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마태를 레위라 그러죠. 마태가 그때 이런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였는데 이 마태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의 매국노 그리고 또한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겁니다. 자, 이런 레위를 누가 부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중풍병자 그 당시에 병으로서 치료가 안 됐습니다. 특히 중풍병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자 여기 2장에서 보면은 중풍병자 그리고 레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 레위는 특히 이제 그 이방인과 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의 레위를 그 매국노로도 여기고 있었죠. 매국노, 로마와 결탁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풍병자와 레위는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중풍병자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피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시죠. 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매국노. 그죠? 그러면서 또한 그런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인 레위를 누가 만나줍니까? 예수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봅시다. 중풍병자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레위인들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의식 구조입니다. 그죠? 세속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줬던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비교 관점을 확실히 세워야 되는데 이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될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의식주의, 권위주의. 권위주의와 그리고 의식주의. 권위주의와 의식주의. 이 권위주의와 의식주의에 빠지게 된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앞섭니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될 것은 권위와 그리고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제약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가셨죠. 그죠? 진리 가운데로 오히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1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2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 중풍병자를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 사건 보십시오. 자, 중풍병자 회복시킬 때에 누가 지금 태클을 걸고 있습니까? 2장 6절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성 못 오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치료합니까? 작은 자여,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치료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도 이미 인지했다는 이야기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의식적인 속에, 권위적인 속에 빠져있는 서기관들. 그죠? 이 속에서 서기관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레위인을 부릅니다. 이때 레위인은, 레위인이 아니고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이때 누가 택을 겁니까? 부정한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들, 이들과 어떻게 같이 함께 먹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에 누가 택을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손으로 따서 먹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저촉되는 겁니까? 이들을 주일날 노동한 거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유전에 의하면은 손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면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비아달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배가 굶어서 죽을 징이 있을 때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만이 먹는 떡을 다윗에게 줬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시장하에서 밀을 꺾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그 밀을 꺾어서 호주머니 닦아 넣으면 이건 무엇입니까? 도둑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그것을 꺾어서 가마니에 넣고 이러면 그건 노동이죠. 그런데 배가 고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을 꺾어서 손에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노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형식과 너희들의 의식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세워졌고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 바르지 못한 해석 가운데서 지금 누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렇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역을 이룰 때 이름을 보십시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2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점에서 강조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1장에서는 예수님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인간의 죄악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사역을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 구원사역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할 때에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들이 권위주의로서, 의식주의로서 우리 속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레위와 함께 할 것인가? 그죠? 권위주의, 의식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들은 여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관해서도 자신들의 권위, 의식주의, 이 속에 빠져서 우리의 바른 구원에 관한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걸림돌을 만들고 또한 올무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세상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의식에 빠진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도 진리 가운데로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중풍병자가 올 때에 이 분명히 유대인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가 신성모독이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사역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는 어떤 제자도를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 죄악된 세상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적인 측면에서 그 사역을 이룰 때에 분명히 이 권위적인 의식적인 속에 빠져있는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이런 태클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오직 진리 가운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과 시비 걸면서 도망간 일이 없습니다. 그들과 싸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진리 가운데 그 뜻을 펼쳐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를 대변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또한 죄악에 사로잡힌 인본주의는요, 사람을 더욱더 죄악으로 묶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또한 2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를 향해서, 야, 이거 오늘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애처.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에 관해서 회복을, 중풍병자로 해서 회복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무엇을 담습니까? 은혜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다가옴을 통해서는 그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위주의 속에 빠져있고 의식주의 속에 빠져있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태클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눈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은 이 묵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칠판에 일일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세상이 너무 권위적이야, 너무 의식적이야,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는 사역을 불평하면서 사역을 이루어서는 영적 전투 속에서 미련이 나고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중풍병자가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레위와 같이 함께 식사함으로써 부정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그 장로 유전을 지키면은 분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야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때 모든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무엇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그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 사랑의 가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사역을 이룰 때에 제자도 사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것은 전부 다 은혜를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마태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만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사역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진리 속에 있습니다. 그죠? 이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진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3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제3장은 제3장에 보면은 제3장도 보면은 이제 사건 속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알세볼이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생모와 그리고 젖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투정을 하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와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가.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우리의 영원한 언약에 관한 부분들, 신천지 이단이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도 잘 쓰질 않은 그런 속에 우리가 또한 노예지가 있는 것. 참 깝깝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는 퇴색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치료받습니다.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에 세월호 사건 터졌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유병헌이라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구원파가 등장했습니다. 세상을 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이단의 문제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싹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끝나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정부도 제3년 때 그런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제3년 때 무슨 문제 터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사건으로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터진 사건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신천지가 등장했습니다. 이단. 지금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근데 이 정부가 이 문제를 덮어버리죠? 그러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이단들의 문제들을 우리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를 향한, 인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이단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이 사건을 온역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예시로 보면 네 번째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짐승을 통해서 병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이 처음보다는 치사율이 지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염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사율을 낮춘 거죠. 그리고 이 전염병이 한 보고서에 하면요, 전 지구의 모든 인구의 적게는 40% 내지는 7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걸릴 것이다. 그런데 개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분들이 치사율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질병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스 기억나십니까? 메르스 기억나십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연결선상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에는요, 내년 겨울에, 올 말 겨울에는 이보다도 더 강력한 온역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는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밝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밝히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리는 길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란 자들이라 보고 있고, 때로는 종교에 너무 심취해져 가지고 미친 광난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세상을 향해서 바로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단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한다고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나라를 위한 두 번째 음성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음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한 음성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치가 좋은 곳마다 우상 숭배의 정각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걸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이단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원초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온유를 통해서 치실 것이라는 것을 세상을 치면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부각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면은 이 정부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나라 끝장납니다. 마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전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시각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종교 광신자, 종교 광난자.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된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3장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이룰 때에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르쳐서 세상을 치유합시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요,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일으켰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이단이 만연한 이 나라를 알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곁길 가는 개걸음을 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끝장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쳐놓은 그런 율법과 법도와 규례는요, 우리의 규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속에는요, 생육 번성 충만함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악된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죄악된 인본주의. 죄악된 인본주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누가 대듭니까?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약된 인본주의 속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위해서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문을 닫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거해내가는 일에 우리는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가룟 유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알세불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탄과 함께 한 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 사탄과 함께 한 자가 자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러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보낸다면 그럼 너희들이 사탄과 결탁한 자인가? 여러분들 세상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세상의 시각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시비를 걸고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우리에게 곁길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죠? 자, 심지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생모죠. 그리고 젖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고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루니까 이게 유대 사회 속에서 큰 문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문제로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조용히 좀 하고 우리 좀 조용히 좀 살자. 그죠? 마귀가 가정들을 동원하고 가족들을 동원하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역을 이루고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그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떠나게 되면 우리 가정 속에 참 평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정말로 가족관계 바르게 성립되는 것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잘 찾아가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의미를 잘 찾아서 가정도 여러분 세속화 속에서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을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결탁해서 가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3장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장과 이제 5장과 6장에 보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수준 정도로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독론으로 제가 책도 옛날에 제가 썼던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공부들을 해 나가면 참 좋은데 지금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묵상할 것인가 그 초점을 지금 맞추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제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4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4가지 사건. 4가지 비유와 1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5장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5장에서 설명드리면 되겠구나. 자, 제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관해서 우리가 볼 때 4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 씨에 대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있죠.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4가지 땅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불의 비유.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씨앗의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비유죠? 겨자씨의 비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가지 밭의 비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가지 땅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죠. 첫 번째는 길가,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이 비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돌짝밭,
돌짝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는데, 길가는 이미 유기된 자. 왜? 말씀이 길에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잡아먹어 버립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그 씨앗을 그냥 물고 가버리더라. 씨앗을 내리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내려졌을 때는 잠깐 기쁨이 있습니다. 왜? 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는 없지만은 싹이 살짝 피죠. 그 잠깐 있는 기쁨, 그 잠깐 있는 기쁨으로 끝나더라.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들에 관한 고난이 오고, 그리고 환란이 올 때에, 환란이라는 가시덤불이라는 환란이 오게 되죠. 그럴 때 씨앗도 못 내리고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은 끝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할까, 여러분들요? 밭의 상태를 강조를 하죠. 밭의 상태. 지금 이 밭의 상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기된 자가 있고, 이 속에 이제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비유 속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100%입니다. 이게.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답을 주고 있죠. 이 땅에 의인은 몇 명이다? 하나도 없다. 그래, 좋은 땅에 기거할 수 있는 원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좋은 땅을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좋은 땅을 이루고 있는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땅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자꾸만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 상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 상태는 어떤 상태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좋은 땅을 예비하도록, 모든 열매들을 예비하도록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베푸신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요, 신앙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더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은 좋은 땅에 대한 결론을 아무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세우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 신앙으로 세울 때에 세상의 염려와 이 가시덤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세상이 가지는 어떤 염려죠. 염려와 그리고 근심과 걱정, 이런 부분들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이 마귀가 주는 가시덤불을 무엇으로 끌고 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 무엇으로 끌고 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긁어내고 회개 신앙으로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신앙으로 긁어내고 회개 신앙으로 긁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이 네 가지 땅이 비우는 말씀이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실. 이때 말씀으로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의 말씀은 어떤 속에서 결실을 맺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신앙과 회개 신앙으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결실을 맺어야만이 이 돌짝밭은 사라지고 돌짝을 걷어내게 되면은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돌짝도 걷어내지 않고 가시도 걷어내지 않으면은요, 우린 좋은 땅에서 우리는 기거할 수 없어요. 로마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죠. 특히 창세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 땅의 고모라 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의인 몇 명? 나중에 의인 5이죠, 그죠? 의인 5이라도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의인 단 하나라도 내가 있으면은 내가 그 땅을 내가 멸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해 가시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길가치입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 우리 모습들, 돌짝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기쁨들을
잠깐 드러내는 측면에서의 이 돌짝입니다. 환경들이 우리의 돌짝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세속 속에 젖어들어 있는 우리의 희락, 세속 속에 젖어들어 있는 우리의 어떤 방법들, 이 돌짝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 신앙이 되면 걷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 걷어내면은 가시덤불 밑에 말씀이 떨어지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 노력과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됩니까? 인본주의로 안 된다니까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신앙 속에,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주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주옵소서. 그죠? 그 속에서 무엇이 함께 결단되어집니까? 회개함이 같이 함께 결단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말씀으로서 그 결실을 맺습니다.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십자가 신앙과 회개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 결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불에 대한 비유. 자, 여러분 등불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 등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등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줄 때에 이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는 보면은 이것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담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등불은요, 역할입니다,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십시오. 좋은 땅을 이루었습니다. 이 좋은 땅이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로서 자신을 쏟아내야 된다니까요.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값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희생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영광의 종, 성리의 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등불로서의 나는 희생의 값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로서의 희생의 값을 지불했을 때 나의 좋은 땅이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천국은 말씀으로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등불로서의 똑바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역할들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 4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씨앗에 대한 비유. 자, 씨앗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점진성. 점진성은 뭐죠? 씨앗은 제일 먼저 땅이 뿌려지죠. 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농부가 좋은 땅을 이루기 위해서 돌짝밭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럴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희생적인 측면에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럴 때에 씨앗은 점진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죠.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점점 자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고 내일 보지만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자라나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또 그것이 자라나서 무엇이 됩니까? 처음에는 씨가 땅에 뿌려져서 뿌려졌을 때에 이것이 나중에 싹이 되죠. 이건가? 이거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점진성을 가지는 거죠. 점진성. 이런 점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면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대한 이 씨를 뿌릴 때 이 뿌리짐에 대한 것은 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땀이. 그런 속에 천국은 이런 점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점진성을 가질 때에 그저 가만두어서 점진성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씨를 뿌려서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관리 안 하면은 그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벌레가 다 파먹어요. 마귀가 덤비 들어가지고 그냥 아작내버려요. 우리는 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냥 점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치 던져놓으면 그냥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관리가 없으면요, 그 씨는 절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겨자씨는 처음에는 밋밋하죠. 그죠? 처음에는 미미함으로써 나타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대함으로. 이와 같이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이와 같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제 종착점을 찾는 겁니다. 이런 등불에 대한 역할, 죄송합니다. 내 땅에 대한 비유로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희생의 값으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씨앗은 이와 같이 점진성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런 관리가 될 때 나중에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확장성을 가지면서 울창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떼어져서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떼어져서 묵상하도록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부 다 연결시켜서 묵상하셔야 돼요. 왜? 결론이 여기서 나니까. 그래서 제 4장은 이와 같이 내 사건을 통해서 내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여러분이 보고 이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지금 사역을 이루고 있는가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한 사건을 통해서는 자 보십시오. 자 4장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그죠? 41절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배에 고물에 누워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지금 보지 못하고 그저 랍비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달려가야 할 부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통해서 분명히 가야 될 것,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때에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는 무엇으로 사역하자? 믿음으로 사역하자. 믿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루자. 믿음으로 사역을 이루자. 나는 과연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의 사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믿음으로 이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들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항상 이래 하다 보면은 1시간 정도 계획 잡았다가 항상 이렇게 좀 오바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장에 보면은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이제 6장 하고 마무리하면은 뭐 한 길어봐야 한 15분간 정도 안 해도 뭐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사이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죠.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2혈류증 걸렸던 여인, 그죠? 12혈류증에 걸린 여인.
여인을 치료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죠. 12살 먹은 딸을 살리죠.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자, 구원은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12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때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이때에 그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들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천하장사보다 힘 더 셉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이거요, 진짜 이 광란 속에 빠지면요, 그 힘은 어디서 폭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힘을 나중에 다 쓰고 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더 연약해진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는데, 무서워, 여러분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더라.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능력과 그 어떤 세상의 그런 파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심 앞에는 파워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파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 귀신이 예수님을 알죠. 그 예수님 앞에 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왔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타락 속에 있는 우리는 전부 다 마귀의 침노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루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귀신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자, 5장 8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니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다. 군대랑 많다는 거죠. 그럼 이 한 사람한테 귀신이 하나 들어도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 귀신이 떼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10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여러분, 그 지방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신으로서의 그 역할이 거기서 종집을 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지방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디로 던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불못에. 그러니까 그가 안 놀려고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거기 돼지떼가 산 곁에 먹고 마시는지라 이에 간구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타협을 구하죠. 우리를 돼지떼에 넣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다가 그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들을 이 돼지떼에다가 넣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타협을 했을까요? 예? 타협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못에 심판을 당한다는 이 부분들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타협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사람을 안 괴롭히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에게 나를 내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타협으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귀신이 양이라든지 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 자, 귀신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음식으로 그들에게 인지되어 있습니까? 특히 레위기를 보면은 이 짐승 중에서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 못하죠. 쪽발은 있지만은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짐승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제사의 제물로도 못 쓰고 음식으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키우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귀신이 왜 타협을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타협점이 충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여서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돼지떼가 어디로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다에 전부 다 수장돼 버립니다. 이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귀를 향한 불모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과 타협을 했던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와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자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든 간에 자신의 살 길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살 길이 아니라 그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는 부정한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한 것에 해당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보혈의 피를 남기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돼지떼가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이 양이라든지 소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했을까? 허락이 안 했을까? 허락지 않습니다.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한 짐승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타협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악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타협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영적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들 주님을 만나야만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귀신의 문제는 여러분 육신이 함께 결탁되어 있고 있지만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문제,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근심과 염려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더러운 속에 있는 염려와 그리고 또한 근심이 불못에 던짐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도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나를 두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내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근심과 염려를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것아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주는 이 더러운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뭐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을 때 아직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원죄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자본죄를 이미 용서받으셨거든요. 우리 용서는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서 나가는 속에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자 12혈루증 걸렸던 여인, 어떻게 그 여인이 나왔습니까? 세상적인 치유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법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죠? 오늘도 주님이 영적으로 나를 만나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2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 12년 동안 알아왔던 이 혈류증 나을 것이다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너는 나았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자, 12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말합니다. 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최고의 고통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살 된 야이로의 딸, 12살 동안에는 12년 동안 정말로 세상 속에서 부러운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것도 없이 살아면서 결말은 무엇입니까? 불행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를 누려도 결말은 여러분들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딸이 죽었다 살아났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던 그 연락 속에서 살아왔던 그 풍요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왜? 12년 동안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함께했던 그 딸이 죽어버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그런 희락과 그런 쾌락, 그런 부와 영광, 그것이 한꺼번에 이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더 큽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시 살아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12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12살 된 야이로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혈류증 걸렸던 여인과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속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긍휼과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5장을 통해서 묵상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묵상을 해야 될까? 제6장은 구원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위해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자로서 제자도를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제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6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불러서 사역을 이룰 때 둘씩 짝을 재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세속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진리를 핍박하는 그런 속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500명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또한 바다 위를 걸어갔던 이 사건, 물 위를 걸어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 6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곳에서도 뭐를 합니까? 그곳에서도 가르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도 보면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못 받는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사역들이 그곳에서 좀 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멈췄다 안 멈췄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 우리의 주한 어떤 사역들, 나는 오늘도 환경들을 통해서 핑계대고 환경을 통해서 나는 멈추는 자가 아닌가? 환경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속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 편견까지 다 감당했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인간적 편견 속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이 우리의 지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우리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환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음성을 들어줄까를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처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일어날 때 보면은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일어나죠. 일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에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대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진리가 핍박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세례요한 사건입니다. 자,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누가 이 속에 나타납니까? 세례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 세례요한이 사건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야, 이거 자리 펴야 되겠다. 물론 세례요한이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고 광야 속에서 그 또한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멈추질 않았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진리가 핍박을 받을 시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진리의 증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진리의 핍박의 때가 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대환란의 때가 옵니다. 대환란의 때가 옵니다. 일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이때에 전 3년 반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후 3년 반에 대한 사건이 터지는데 전 3년 반에는 대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후 3년 반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대배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극심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진리를 증가하는 일을 그러면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고 그때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걸음을 멈춘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요,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만족을 주시죠. 참된 만족을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만족을 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증거. 우리는 오늘의 복음의 증거가 오병이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래서 참된 만족을 우리는 주는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자,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위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무리를 걸어가서 너희들 공포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지금까지 이런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신개발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점을 주리라. 자, 병마에 물러가라. 이러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위로가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바로 복음으로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그때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의 복음으로서 우리는 위로가 세상 속에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게네사라의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6절 보십시오.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병자를 시장에 두시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니 간관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아멘. 무엇이 소망과 희망입니까? 무엇이 위로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높이고 또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땅에 그 산 역사의 신을 통해서 세상 속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위로, 그러한 주님의 정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잘 이렇게 삼가 묵상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7장 이하는 또한 우리가 16일부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